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질. 갑과 질의 합성어로 양자의 사회적 지위에서 생기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일컫는 말이 갑질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일이 있죠. 2014년에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항공사 오너이자 딸인 그리고 그 항공사의 이사인 조모 씨가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는 땅콩을 까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비행기의 이륙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땅콩을 안 까줬다고 승무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또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음을 설명하는 사무장을 비행기에 쫓아서 내버린 형태의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타고 있는 항공기를 예정된 스케줄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기가 막혀 있습니다. 갑질의 본질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갑질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임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 갑질의 대상은 그리고 맥락,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갑질을 당한다고 말하고 또 갑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가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갑질이 나타나는 걸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한 글을 보았습니다.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지배와 양보라는 갈등 해결 방식이 갑질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대에게는 지배를, 자신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양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런 유형의 갈등 해결 방식이 바로 갑질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의 경향을 권위주의적이라고 또 분석합니다. 심리학에서 권위주의란 상대의 권위에 따라 자신의 행위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권위주의적 사람들은 권위가 시작되는 상대방의 지위에 관심을 갖고 그 지위로 상대방과 나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양보할지 아니면 내가 지배하려고 할지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권위주의적 문화를 만드는 것은 지위가 곧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위가 곧 사람이다. 항공사 이사고 오너 딸이면 그 지위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지위가 곧 사람이라는 이 권위주의적인 경향과 정반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설명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중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섬기다라는 동사가 두 번 사용되는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은 디아코노스, 하인, 사역자, 봉사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지위,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그 지위, 예수는 그 섬기는 것이 마땅한 그런 지위를 가진 분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원래 누구보다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왔던 여러 명의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주권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리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는 분,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위가 그 사람이다라는 세상 공식을 따르면 예수님은 종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지 섬기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임의로 주관하는 사람, 권세를 부리는 사람, 말하자면 길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지위가 그 사람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진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 고관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세상 나라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 예수님께 속한 나라를 구분 지으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종처럼 섬기는 자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하인처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오늘이나 종처럼 섬기는 자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자면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을 우리가 더 나은 삶, 잘된 삶이라고 우리가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종처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너희 중에는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참 백성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 참 백성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땅의 권세나 편안함, 대중적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인정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살았지만 그가 다스림받는 가르침,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높여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모세에게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기보다 섬김의 삶을 선택한 것이 모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세의 선택과 예수님의 삶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섬김의 삶이 가능하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광,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상,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수고를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저희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보아왔거든요. 저희 교회 매주 예배가 끝나면 모든 쓰레기를 정리해서 가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한 주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화장실까지 다 뒤져서 화장실 쓰레기까지 다 치우시더라고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거 교회가 무슨 역할을 준 것도 아니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매주 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는 저희 3층에서 2층 내려오는 길에 한 성도님께서 이 대리석 바닥이잖아요. 돌이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넌슬립 테이프를 사다가 그걸 다 깔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까시다가 이제 저랑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해야 되겠다가 생각했는데 이제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테이프를 샀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또 사와서 또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시죠? 교회가 부탁드린 일도 아니고 그냥 그 필요가 보이니까 그거 사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 성도님이 교회 청소를 하고 싶다고 조용히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교회가 무슨 수고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지 못하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4시 50분에 시작하지만 4시부터 우리 인도자 찬양팀 세션,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내내, 요즘은 오후까지 하시더라고요. 좀 과하시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세상에서 박수 받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원리래요. 섬김의 삶을 선택하는 거. 교회가 개척하면서 만 1년이 되기까지 정말 눈물 나는 수고를 하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도 모르세요. 이 자리에 그런 수고를 하신 분, 정말 이런 건물 하나가 세워지고 의자 하나가 놓아지고 그 수많은 손길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 내가 했다, 드러내길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기꺼이 하시더라고요. 기꺼이.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섬김의 삶은 몸을 사용해서 하는 일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마땅히 해야 될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일을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섬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섬김은, 두 번째 원리는 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래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것을 말해요.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무엇으로 살까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그들의 몸값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 이게 대속물이에요. 이게 루트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몸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해결하려는 노예 상태는 우주적인 악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몸값이 필요했다. 너희가 치를 수 없는 몸값을 내가 치르겠다. 내가 내게 자유를 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우주적인 악, 이 우주적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적인 몸값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몸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의인 몇 사람으로 죽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그 마무리, 그 목적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자신을 남김없이 다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섬김의 원리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 또한 성도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도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고생해봐라, 뭐 이런 원리입니까? 아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섬김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 첫 번째로 만드셔서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속하신, 그래서 두 번째 소유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원이 부족해서 너희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비장하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려야 되는 비장한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하는 좀 의아한 내용으로 출발해요. 그게 무엇이냐? 1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제가 중간에 일부만 읽었지만 이 내용의 내용은 뭐냐면 서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을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을 하시는데 그 결론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으로 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형제를 비판했던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당시 고기는 우상에 드렸던 제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왜 고기를 먹냐고. 채소를 먹는 사람들, 그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섬긴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없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의 본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위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이 실현되면 그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다 생각하고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몸을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섬김이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섬김의 원리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제도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이 영적인 원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섬김의 최종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섬김도 동일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서를 섬기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되면 그때까지 열심히 섬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는 그만둘 때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뒤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기도하는데 가정에 대한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라고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섬김의 원리대로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무언가 한 만큼 성과를 가져오면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어땠든 우리가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그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섬겨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배우자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인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기꺼이 우리를 들여 섬기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